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복길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한 후에 회당장의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는 장면에서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일어서서 손짓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단어, 일어나다와 손짓을 하다는 말을 통해 이 설교에 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의 예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도 암송하는 쉐마의 말씀,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 이 쉐마의 말씀이 차례대로 낭독되고 이 쉐마의 말씀에 따라 번번의 말씀이 짧게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특정한 기도들이 드려집니다. 정형화된 기도문을 함께 읽기도 하고 대표자가 이 정형화된 기도문에 따라 대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중 일부와 선지서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그 후에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날 읽었던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랍비가 해석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초대를 받아 강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론이 끝나면 축복기도의 순서가 들어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기도를 할 때는 모두가 일어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강론할 때는 앉아서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 역시 앉아서 강론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서서 게다가 손짓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헬라 문화에서의 연설법이기도 합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주로 연설자들이 일어나서 웅변적으로 연설을 하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습을 차용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날 바울이 강론하였던 장소가 유대인이 주로 모이는 그곳에 이방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이 주로 모이는 회당이었다고 볼 때에 바울이 서서 손짓을 하며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론하였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더불어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심정의 표현이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첫 번째 수혜자였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할 때도 우선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유대인만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방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곳에 두 그룹의 사람이 모여 있었고, 특히 그 중에 한 그룹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놓고 애끓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바로 그 자신의 동족이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큰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였을지 우리는 제대로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이 애끓는 심정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를 차지하는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가나안 정복 전쟁,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왕조를 차례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든 죄악의 역사입니다. 반면 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삶에 직접 관여하셔서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국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구원자를 주신다는 약속과 그 성취로 극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언급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육신의 혈통으로 보자면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을 초월하신 분인가? 혹은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전한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다 넘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초월하여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모두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에 앉아서 여러분이 대대로 전수된 율법을 연구하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영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는 율법서와 선지서는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회중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다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바울 일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안디옥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시 바깥으로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시기시행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의 인기를 질투하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시기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에 열심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 행위가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 시기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역시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 또 정의롭지 못한 것을 지키느라 진리를 외면하고 정의를 굳게 하는 일을 여기저기서 겪으셨는데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곳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결국 이곳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잘 몰라서 이 유대인들을 더는 반박하지 못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법적으로 항의할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안디옥의 유력자들이 선동되어서 핍박하는 대로 그런 모든 핍박을 당하고 도시를 떠났던 것도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그 도시에 방문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자신들의 권리와 능력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조용히 떠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안디옥에도 그 먼 비스디아 안디옥 땅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울의 권고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교회,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길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 복음의 씨앗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헛되이 썩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종하고 물러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열어놓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목길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또 열매 맺고 그 열매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